우리 오늘 마태복음 강해 8장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우리 지난주에 이제 그 산상보훈을 우리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7장 22절 거기에 이제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잣대, 세상적인 어떤 윤리적인 개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고 선행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럼 불법이냐 아니냐는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모두 했습니다.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이적도 행하고 했습니다라고 자기 자신들을 나타내고 당연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렇죠? 그럴 적에 우리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패역한 자들아 그러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그 예수님께서 내게서 떠나가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에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너희는 나를 믿고 내 이름으로 뭐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희는 정말 나를 믿어본 적이 없어. 그 얘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욥기에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라고 20장이 넘도록 떠들어댄 거는 내가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이나 얘기하시잖아요. 7절 8절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달라고 해라. 욥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자격도 없어. 왜?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행악하는 거고. 세상에 장로교니 감리교니 천주교니 순복음이니 침례교니 뭐니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라고 이름 붙여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과연 정말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없어요. 그 대부분의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가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칼빈이 만든 하나님, 존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 창시자가 만든 하나님, 조용기가 만든 하나님, 그런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자기네들은 구원받는다.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너희는 나를 믿어본 적이 없어. 이게 바로 산상보훈의 가장 중요한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은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제 그 여정을 이제 동행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일어나는 일들이 단 두 가지야. 하나는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 그 다음에 병을 고치시는 것. 이 두 개는 뛰어놀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야. 죄에 관한 문제. 이거를 해결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병을 고친다는 건 뭐예요? 병이 왜 우리 인간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사단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사단이 가지고 온 거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물리치시고 해결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스스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과정을 바로 병 고치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병 고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로 산에서 내려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바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문둥병자였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었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산에서 내려오시고 나서 이제 2절 말씀,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다른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다 고치실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였었죠?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세상 모든 말씀, 세상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신 게 아니야. 멀리 있어도 믿음이 있는 자는 고치셔. 이게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자, 지금 2절하고 3절 말씀에 똑같은 단어 하나가 나오죠? 원하시면. 그 다음에 3절에 내가 원하노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돼야 기도는 응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 내용이 돼야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된다 그래요? 간절히 원하고 부르짖으면 응답된다고 그래요. 네? 저도 이제 그런 줄 알고, 사실 옛날에 그 뭐 금식기도원 뭐 산에도 가고 뭐 기도원에도 가고 가서 뭐 소리 깨끗 질러가면서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근데 그게 다 헛거야. 예수 만나고 나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나니까 그게 다 헛거야. 다 목사들이 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다니던 그 장로교 목사님이 능력받은 목사가 되려면 나무 뿌리를 몇 개 뽑아야 된다고. 예? 나무를 붙잡고 팍 흔들어대고 소리 깨끗 지르고 해서 그 나무 뿌리를 뽑아야 그래야 능력을 받는다. 기도 응답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두 번 드린 게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요? 아니야. 근데 대개가 그렇게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고 의사 되고 판검사 되고 그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용되게 해달라고. 예?
그렇게 정말 그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 이게 지금 문제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에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예? 이 문둥병자는 어떻게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군가를 먼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죄 때문에 파생된 우리 인류의 모든 고통을 해결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여 원하시면. 당연히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네? 당연히 원하시는 거를 알면서 이런 기도를 해. 지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셨을까? 네? 조금 이따가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나눌 텐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이 세대,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떠들어댄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서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래. 네? 그러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거든요. 네? 왜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잘 믿는다라고 떠들어대는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은 전부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시는 얘기예요. 마귀 자식이래. 가짜 하나님 믿고 있대요. 그런데 이방인인 로마 사람, 같이 밥도 안 먹는 이방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은 밥 먹으면 큰일 나요. 그 걸리면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유대사회에서 쫓겨나. 그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이방인 로마 군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도 못하는 이 문둥병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주여 원하시기만 하면 이 병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원하시기만 하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딱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내가 원하노니. 백부장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문둥병자의 같은 믿음을 보신 적이 없어.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전 예수님의 그 마음, 그 표정이 그냥 이렇게 떠올라.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아. 막 흐뭇해하시고. 그 얘기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에? 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 문둥병자가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아는 자가 그래도 한 명이라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셨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끝. 이게 기도 응답받는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은 그러면 응답받으면 어떻게 된 거냐? 그걸 끝이냐? 기도 응답 후에는 더욱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4절 말씀에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그 병을 고쳐준 그 문둥병자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뭘 증거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내가 지금 병이 났어.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깨끗하게 난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허락을 받아야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너는 다른 거 할 거 없어. 자, 이 사람이 병이 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지금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날 수 있어요. 본인은. 그러나 율법은 안 그래. 제사장에게 가서 인정받기 전에는 절대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돼.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네 병이 나아서 깨끗하게 됐는데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뭐 한국의 가장 유명한 목사들 자서전들 다 있어요. 자서전. 자기가 썼는지 옆에 사람이 써줬는지 몰라도 그 책들이 서점에 가면 많이 있다고. 근데 조용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도 제가 몇 권 읽어봤고, 김사만, 뭐 이런 한국에서 좀 이름 있다라고 하는 목사들 책들을 많이 읽어봤거든. 거기 보면은 그들이 그 옛날에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초기에 가졌던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거와 제가 그 책을 읽었을 때에 그때 당시에 그 목사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 완전히 틀려요. 김상원 목사도 장신대 뒤에서 그 천호동 그쪽을 저기 있는 생명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나에게 달라고 매일 밤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 인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가 점점 부러지니 더 커지고 해서 강북 지역으로 가장 큰 교회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조용기도 역시 마찬가지야. 옛날에 서서문에 그 조그만 교회 폐병 나가지고 왔을 때 제가 그 교회를 좀 다녔었는데 얼마나 순박했는지 몰라. 눈물도 많고.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왕. 여기 가까운 달라스에 있는 큰 교회 침례교회 목사도 처음에 여기 왔을 적에 굉장히 순박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면 무릎 꿇고 머리부터 뒤밀어.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주신 사역 잘 감당하게 교만하지 않고. 얼마나 순박했는지 몰라요. 그들이 점점 교인이 늘어나니까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교회를 세웠대.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솔로몬 왕이 옛날에 자기가 그 왕이 됐을 때에 그 기도한 내용을 보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해.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지혜를 주고 그 지혜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을 해. 그래서 나라가 부강되고 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교회당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걸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야. 그때부터 성전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예?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지은 건물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 여기 계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러면 자기가 사는 데서 기도하면 기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는데 안 들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이제 너를 떠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나면 더 겸손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에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 지금 병이 났어. 기도 응답 받았어. 네 자신을 나타내고 너 교만한 그러한 삶, 하나님 무시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겸손한 자가 되라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떠난다면 솔로몬처럼 큰 교회 목사라는 것들처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님 믿는다는 게 목적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잖아. 그럼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패역한 자들아. 저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으로 집어던지신대요. 그럼 아무 소용없는 거야. 기도 응답 받고 뭐 예수 이름으로 무슨 이적을 행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소용이 있어 없어요? 없다라고 지금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욱 말씀 안에서 겸손하라. 그것까지 너희가 지켜야 돼. 그래야 너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기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야, 대화. 그리고 그 관계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을 해야 돼. 더욱 겸손하고. 그걸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하고 같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교회 노인네들이 지금 다 돌아가시고 아파서 못 나오시고 그러니까 지금 안 나오시잖아요. 참 재밌어요. 한 5년 전 그때까지만 해도 노인네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고 한 달에 한 번이고 이제 모시고 이제 어디 달랐으니 그런데 저희 지금 이 사람 운전하는 밴에 모시고서 이제 가거든요. 제가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재밌어. 무슨 얘기냐면은 이 노인네들은요, 남의 얘기 안 들어. 그래서 운전할 때 보면요, 전부 자기 얘기하고 싶은 대로 다 얘기를 해. 나는 운전하고 가면서 얼마나 그게 재밌는지요. 에?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해도 그 사람 얘기 안 듣고 자기 할 얘기만 자꾸 하고 그러면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혼자서 낄낄대고 묻는다니까요. 그러면 그거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야. 상대방의 관심에 내가 마음을 일치시켜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얘기해야 대화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기도 응답받는 첫 번째 비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 인간과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돼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 그거 하겠습니다. 라고 나가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첫 번째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었어요?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그러면 더욱 겸손하게 더 엎드리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그거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짧은 이야기지만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러한 진리들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고 기도 가서 산에 가서 금식한다 그러고 나무 흔들고 뿌리 뽑고 그런 헛소리 누가 한다 그래도 그런 건 믿지도 마세요. 그런 건 성경에 있지도 않고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그 얘기는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으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세상 꼬두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무조건 구하면 준다가 아니라. 근데 우리 산상보훈 첫 번째로 한 얘기가 뭐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중언부언하지 말고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 눈에 띄기 위해서 하는 짓 하지 말라. 그거는 믿지 않는 자가 할 짓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거든.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목사들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다? 그럼 마귀 가르치는 거지 뭐. 마귀 믿으라고. 왜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굳이 그거를 그렇다고 왜 거짓말을 치냐고요. 근데 선택은 누구 목? 우리 자신의 몫이에요. 내가 어떤 말씀을 받아들일 거냐? 그 목사 얘기를 믿을 거냐?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을 거냐? 근데 사람들이 어떤 걸 더 좋아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더 좋아할까요? 아니면 목사 얘기를 더 좋아할까요? 목사 얘기를 더 좋아해. 그래야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받으면 그게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거라고. 좀 아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모두 했습니다. 모두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했다라고 하는 힘의 원천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믿어본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거든. 근데 자기네들은 그 예수 이름으로 뭘 했대.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 그러거든. 그걸 누구 말이 맞아?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지.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하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거고, 그 사단이 원하는 그러한 많은 유혹 가운데 빠져서 그게 더 좋다라고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를 믿다가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다가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가는 거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매일매일 응답받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가 어떻게 하라고? 더욱더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몸을 낮추고 주님의 영광으로 사용될 때에 더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오늘도 꼭 붙잡고 날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고 아버지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새날교회 온 성도들은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 그 진리의 말씀만 마음속에 새겨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기도가 응답될 때마다 더욱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 말씀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귀한 겸손의 삶,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저희 것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